우리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 날은 뭐 해피 머더스 데이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머니들 감사한 또 고맙고 잘 키워주시고 또 잘 섬겨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지만 깨달음이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까지 그냥 심플한 공경하십시오, 잘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뭐 이런 것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인데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목회를 꿋꿋이 잘해 나갔던, 복음을 열심히 전해 나갔던, 교회를 지켜냈던 순교자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울의 이 디모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바울의 1차 여행 때에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온갖 그 유대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듯이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바로 이 디모데가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전에 이고니온과 또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깡패를 동원해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죽은 줄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시체를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아마도 디모데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죽었던 바울이 나중에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더베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은데 다시 매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왔다가 또 형제들을 위로하고 나 보아라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 봐라,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시 여기로 왔다.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맞아 죽을 뻔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지역을 당해서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 디모데가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클래스룸에 앉아가지고 바울로부터 1, 2, 3, 4 책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디모데가 보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과정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되어 있고 온전하고 귀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모데는 바울이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바울의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것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준비되었던, 그래서 디모데 그러면은 잘 준비된 사람, 또 신실한 사람, 온전한 사람,
또 사람들을 잘 양육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서 마지막 편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가 믿음의 디모데, 온전하고 신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디모데에게 다시 말을 해줍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다 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성숙한 그러한 믿음 때문이고 성실함 때문이죠. 또 사랑 때문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유산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머니 날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날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임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는 우리들의 육신의 어머니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와 현 세대를 낳은 이전 세대의 그 어머니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가를 여기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1번에 믿음의 본이 되었던 어머니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본이 되었던 어머니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니게의 신앙의 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의 생활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도 크지만 우리가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어머니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와 또한 자신의 아들 사이에 그런 어머니였어요. 딸이자 어머니였죠. 그는 어떤 면에 제일 신앙의 모범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뭐 외조모도 있지만은 특별히 유니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지만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젠 140여 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우뚝 솟은 한국이 되기까지 또한 700만에서 800만의 한인들이 세계에 퍼져서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이전 세대의 뜨거운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머니의 날 세상적으로 또 우리는 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어디에서 우리가 왔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머니들의 신앙은 지금까지도 능력의 교회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어려서부터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 한국의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14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그건 꼭 뭐 한국 어머니만 아니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첫 번째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대동강변에서 던지고 죽게 되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실은 2년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임신 중에 죽게 됩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그 헌신과 그 죽음을 무릅쓴 복음 전파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결국 그 배 안에 있었던 아기의 엄마 또 아내로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그러한 순교의 피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헌신들이 대단한데 돌아가 보게 되면 특별히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개신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서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한국의 많은 의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실은 이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메리 피치 스크랜턴이라는 그러한 여성분인데, 이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다 끝낸 후에 이제 아들에게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하냐면 한국에 의사들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 아들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로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도 한국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버려진 소녀들, 또 어려운 소녀들,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소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가정을 잃어버린 그런 소녀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화학당이 생기게 되죠. 그 후에도 여성들을 위한 첫 번째 이제 주일 학교를 이분이 메리 피치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생활, 또 유니게와 같은 로이스와 같은 하나님께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들 때문에 결국 디모데와 지금 한국의 이러한 교회와 또 지금의 나까지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도 믿음으로 전쟁을 통해서 또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린 갓난아기를 등에 포대기에 업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러한 어머니들의 특별히 50년대, 60년대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헌신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는, 전 세계에서 손을 흔들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어머니들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실은 뭐 세상의 날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더 넘어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을 선물해 주신 그러한 어머니들의 귀한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뭐 그 외에도 뭐 너무나 많죠. 그 어머니들의
남편을 먼저 잃은 뭐 그런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배경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고 헌신해서 그 성경을 퍼나르는 권서인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지금 뭐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전도사라는 이름이 있기도 전에 특별히 이 어머니들이 그 젊은 여성보다 나이가 든 어머니들이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겠지만, 전쟁도 있었겠지만 그때에 어떻게 하든지 참 목소리를 내고 했던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고맙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어머니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었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있지만은 좀 더 큰 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 선물해 주시는 그러한 도구와 채널로 우리의 어머니들을 사용하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그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과 헌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결국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를 볼 때에 어떠한 것을 볼 수가 있는가?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과 희생은 조건이 없는 희생과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잘못된 관념과 모습으로 사랑과 희생에도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의 그 어머니들은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러한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어머님은 믿음으로 자식을 다시 낳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육신으로 낳았지만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낳는 그런 어머니들, 그게 결국 유아세례인 거예요. 결국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뭐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은 유아세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니다 내가 입으로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세례받았다고 하는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유아세례를 베푸는 뭐 장로교가 다 저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결국 유아세례는 부모님의 헌신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님이 이 자녀가 이 다음에 자신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모르죠. 각자가 다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뭐 중학교 뭐 한 8학년, 7학년, 9학년 될 때는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하잖아요. 그 입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야, 뭐 컨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결국 부모님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하니까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땐 이렇게 풀어나가라. 또 좋을 땐 어떻게 감사해라.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앉아가지고 글로 다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어머니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유아세례 받은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어렸을 때 주셨던 베푸셨던 그 세례의 그 축복이
결국 내가 이제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리 스크랜턴의 그 예를 다시 돌아서 보게 되면 자신이 한국의 아들보다 앞장서서 오셨잖아요. 그 제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한국의 복음 전파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없이 디모데가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분명히 보이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얼굴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얼굴에 있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보니까 야, 너 엄마의 할머니의 그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 얼마나 이 자랑스럽고 귀하고 복된 이야기입니까? 어머니들의 자녀를 등에 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업어서는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가정에서부터 한국 교회의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이 그 극성스러운 그 믿음의 극성스러운 세상적으로 뭐 그런 극성스러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믿음의 거룩한 극성스러움이 없이는 지금의 우리와 한국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무릎 꿇음이 어땠습니까? 한나는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한나의 그 사무엘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되면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뭐 낮술 먹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나 이 답답하고 이 원망스러운 이러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무시당함이 결국 어떻게 돼서 헌신이 되어서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난 다음에도 나중에 커서 제사장 옆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옷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극성스러운 거죠. 성 어거스틴이 생기기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났더니 유관순 우리가 알잖아요. 유관순도 어머니의 있었던 거예요. 자 육신의 어머니의 얘기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앨리스 샤프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충남의 어머니라는 그 별명을 가졌답니다. 근데 이 유관순에게 엄청난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그것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관순이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앨리스 샤프라는 그러한 선교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믿음의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물론 자신의 다 인간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나타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의 어머니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래서 안방에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들인 거예요. 아내들이고 여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숙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성들이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의 활약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 날 또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특별히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또 영적인 어떤 흘러내려온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뭐 다른 날도 감사하고 고마워하지만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이 전 세대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 또 가정의 어머니를 믿음을 지키게 했던 그 어머니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해피 머더스 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피 머더스 데이 그럼 뭐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주시고 막 고맙습니다. 해피 오늘은 your day 뭐 그러고 끝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보다 더 깊고 깊은 그러한 역사적이고 그 이유가, 그 성경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준, 그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준 그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편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로이스와 또 유니게라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또 교회에서 뭐 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도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유니게의 믿음은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게 전달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사랑의 섬김이었을까. 이 유니게와 로이스, 특별히 유니게가 더 그랬겠죠. 가치관의 변화가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디모데는 알게 됐던 거예요. 헬라인 아버지도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디모데가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그 뒤편에 아버지의 영향은 없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도 대단했겠죠. 그가 헬라 아버지의 영향을 가지고 어머니의 믿음과 그걸 가지고 살다가 이러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됐으니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이전 세대 어머니들의 헌신의 희생으로 예수를 받아보고 헌신하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을 앞세워서 얼마나 많이 특별히 여성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한인,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음 세대가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사니까 다민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떠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도 다민족 가정, 국제 가정 아니겠어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럴 수도 있거든.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는 내가 받은 것처럼 무엇을 줘야 될까? 바로 사랑과 희생인데, 바로 그 사랑과 희생은 부모가 사랑과 희생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하지만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 또 우리의 헌신의 모습, 사랑의 희생이 디모데를 낳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어머니의 그 믿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분명하게 점을 찍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늘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진이 생각나는데, 아마 6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중반이나 흑백 사진인데 젊은 엄마가
그 포대기에다가 애 등쳐 업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애는 모르지 뭐 애가 잤는지 고개를 들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간절하게 엎어져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 저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고, 저 모습이 결국 이민 한인 교회고, 저 모습이 2만 명이 떠나간 선교사들의 그 모습이고, 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머더스데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엎드려야 된다. 멀리 있고 우리가 뭐 원하든 뭐 원하지 않든 그러한 뭐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걸 떠나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화목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우선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고 엎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내가 포대기는 지금 다 커서 업을 수는 없지만 등어리에 업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엎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애가 있으니 뭐 서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엎어지고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엎어져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꽉 맺겠어요. 그리고 그 애 떨어질까봐 등어리에서 뭐 떨어져도 다치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 사진 한 장 안에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셨던 그러한 모든 통로였다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과 존경과 공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키우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 날에 어머니 또 아버지를 우리 한국은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뭐 다 좋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분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 세대, 특별히 내 다음 세대, 그 다음까지 내가 연결이 되고 그분들이 지금 세상에 없다고 해도 그분들이 지켰던 이랬고 저랬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하나님, 그것이 이 믿음의 전설과 믿음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거죠. 바로 나의 안 좋은 모습이 나는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다 잊게 하시고 필요도 없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내 부모와 내 조부모를 사랑하시고 거기부터 복음을 내려주셨던 귀한 그 역사와 그 연결이 또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적인 계보가 또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디모데에게 그 가정의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왜 얘기했을까? 그냥 칭찬하고 끝나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돼서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주위와 또 여러 그 다음 세대께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전 세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뭐 다들 12제자 안에 들어간 120명 중에 1대 해가지고 12제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그림자가 돼. 또 그분들이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 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좀 이전 세대가 뭐 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린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그러한 사실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부족함도 깨닫고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춘기의 자식을 둔 부모가 뭐 40대 중반 뭐 이러지 않겠어요? 뭐 50대 초반에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너무 고생들 많이 해. 뭐 그 사춘기에 막 어려움을 주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그때 다 뭐를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겠구나를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춘기의 반항기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이렇겠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공경도 있고 희생도 있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림 안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머니를 또 뭐 아버지를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또 교회 안에 우리 어머니와 또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부모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물려받은 믿음의 능력이라 또 그 받은 능력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또 그것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